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6장 요약 강해. 6가지 재앙과 말탄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새해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으로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뗄 자격이 없는 이 봉인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6개의 봉인이 떼어집니다. 이제부터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이 떼어지자 2절에는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들과 기타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미혹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흰 말이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흰 말을 타시고 세상의 심판자 왕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에 나타난 이 흰 말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은 봉인을 떼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흰 말은 세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 정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흰 말은 초대교회 시대다, 복음주의의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근거도 없고 끼워 맞추기 해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지난 강해, 계시록 강해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6장 3절을 보면 둘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 말은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고 큰 칼을 허락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죽음의 권세, 큰 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주후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박해 시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세로부터 재앙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세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 말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저울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저울의 의미는 기근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하루의 인건비를 말합니다. 당시 하루의 인건비로 밀을 사게 되면 8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대밖에 못 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보리는 한 데나리온으로 24대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3대밖에 못 사게 됩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밀값과 보리값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은 사람이 빵을 해 먹는 것이고 보리는 가축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에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재앙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사치품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치품은 아니고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식사 때마다 나오는 음료이고 올리브 기름도 식사 때마다 먹어야 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일으켜서 밀과 보리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합니다. 반면 이 기근에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곡식 농사는 망하고 똑같은 작물인데도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 괜찮은 아주 이상한 기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7절을 보면 네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8절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과 흉년과 죽음과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죽음까지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의 근거 없는 해석은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다, 미혹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하십시오. 여기에 죽음의 사자 청황색 말은 초록색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황색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 원문을 보면 콜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콜로스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6장 39절을 보면 푸른 잔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풀의 색, 초록색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타난 말의 색은 4가지입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청황색이라고 한 초록색입니다. 이 색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이 상징하는 색은 어느 정도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의 색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해석이 꼬이게 됩니다. 문장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색만 가지고 따지고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는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한데 다른 장이나 다른 성경에 가서 그 색이 나오면 맞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의 지난 계시록 강의 6장 전반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기에 순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했는데 증언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붙은 수식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이 수식어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네 말탄 자보다 그 말탄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통치자라는 이 수식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순교자들은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복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옷이죠. 이 옷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쉬고 기다리라 이렇게 안식을 주십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음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순교자들이 더 나타나게 된다. 이 구절도 성도들이 대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단어는 동무종들이라는 단어와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무종들, 함께 일하는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는 계급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급도 없고 높음도 낮음도 없는 동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종들입니다. 모두가 같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6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엘서 2장 31절, 이사야 50장 3절에도 나오는 같은 표현입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큰 바람에 떨어지는 무화과 같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이사야 34장 4절에 비슷하게 나타난 표현입니다. 여기에도 엉뚱한 해석이 끼어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은 천사고 떨어지는 것은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데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4절에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급격한 변화와 지진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이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재앙을 나타내시는가? 이 질문의 해답이죠.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의 왕들, 즉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최고의 권력자들과 많은 부를 가진 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일반 시민들이나 모두가 다 같이 재앙을 피하여 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얼굴은 인격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힘있고 존귀한 사람들이나 힘없고 천한 사람이나 누구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공평하지 못한 이러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자세한 강해는 지난 제 계시록 강해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